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씨름과 이김, 이런 제목입니다. 야곱의 씨름과 이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입니다. 부모님도 그립고 고향도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가는 길에 걱정과 두려움도 있는데 그것은 형 에서가 자기를 여전히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입니다. 20년 전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고 도망을 쳤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쳐 왔지만 형의 감정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형편을 아시고 1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무리의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과 함께하게 하시고 야곱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천사를 만났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마하나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큰 무리, 또 하나님의 큰 군대,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야곱은 직감적으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는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우선 7절 말씀에 보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는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운 가운데 우선 짐승과 모든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공격하면 한쪽이라도 피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그는 우선 꾀를 써서 살 길을 도모하고 이렇게 절반이라도 재산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오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야곱을 회개시키려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20년 전 아버지 속인 죄, 형을 속인 죄, 그리고 20년 동안 유삼촌 집으로 피난 가서 믿음 없이 살았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좀 믿음에 서도록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관으로 쓰여지고 또 언약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야 될 텐데 믿음 없이 그냥 돌아가 가지고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는 이 기회에 좀 회개시켜서 믿음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바른 신앙의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놓고도 마음이 평안치 않습니다.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야곱의 기도가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20년 동안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앞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간 세월 보내고 재산 모으기 위해서 6년간 일하면서 시간 다 보냅니다.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20년을 지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오는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습니다. 평안하면 나태해지고 또 아무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찾게 되고 두려운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참으로 야곱처럼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 중심으로 사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아브람과 이삭에 경유하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은혜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손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의 핵심은 여기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것이 야곱이 기도한 이유고 야곱의 기도의 내용에서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 에서가 나를 지금 죽이러 오고 있는데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에서를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야곱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를 믿음에 세워서 족장답게 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설 마음은 갖지 아니하고 살려달라고만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살리려고 하시고 은혜 주려고 하시고 복 주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은 회개하는 데 달려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에 서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온전히 살게 될 것이고 에서가 와도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야곱은 회개할 생각이나 믿음에 설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살려달라고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야곱이 기도를 마쳤지만 아직도 마음에 두려움이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참 평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염려와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더 풀어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을 찾는데 선물을 많이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그리고 새끼들까지 하면 많은 짐승들을 선물로 보냅니다. 약 550마리가 넘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고 재산에 애착이 많은 야곱이 자기가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이렇게 많은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야곱을 생각한다면 이 많은 선물 보내는 야곱을 보면 그가 참 많이 변화되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형에게 보내서라도 화해하려고 애쓴 거 보면 참으로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화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잠언 21장 14절입니다. 잠언 2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노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야곱이 이렇게 많은 선물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한 것 잘한 것입니다. 노력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힘을 많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형의 마음만 바꾸려고 하고 있고 형의 마음만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변화돼야 되고 바뀌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자신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애가 있다 생각하면서 형의 마음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이 생각만 하면서 어떻게든지 형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애쓰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32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선물을 보내면서 또 이런 계획까지 세웁니다.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한 때를 먼저 보내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한 때를 보내고 또 조금 있다가 한 때를 보내고 이렇게 여러 차례 선물을 보내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번에 형의 마음이 안 풀리더라도 여러 번 선물을 보내면 마음이 더 잘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방법은 어떤 의미도 있느냐면 형 에서가 선물 보내도 화를 풀지 않고 공격에 온다면 나머지 팀은 도망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주도하게 계산을 해서 이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좀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형이 공격하면 나머지 팀들은 빨리 피난 가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고 종들을 앞서 보내면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주의 종 야곱이 명해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고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 말도 하라고 합니다. 에서를 상당히 높여서 공경하여 예를 다하여 대접하게 하고 야곱은 종이라는 칭호를 써서 낮추면서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형을 대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형의 마음을 좀 풀고 누구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방법을 쓰는 것이 참 야곱에게 참 가상하고 또 대단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좀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이렇게 멀어진 사람, 원수된 사람, 갈등이 있는 사람 있다고 하면 화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방이 먼저 와서 손 내밀면 나도 잘해주자, 이런 마음 가지고는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먼저 적극적으로 화해를 청하고 먼저 선물도 보내고 먼저 기도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야곱의 모습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다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힘쓰다가 결국 복을 받아요. 그리고 형과도 화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틀어지면 절대 화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화해 안 하느냐?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먼저 말을 거느냐? 그러면서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말도 안 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원수 맺고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사랑과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힙니다. 형제든 이웃이든 교인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과 다 풀고 화목하게 지내야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 좋겠어요. 먼저 노력하십시오. 먼저 기도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전화도 하고 먼저 밥도 사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화해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예물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서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밤중에 일어납니다. 자고 있는 가족들 다 깨웁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 깨워서 야복강을 건너게 만들고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를 다 건너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지만 그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아서요. 자기의 고민, 자기의 이 큰 문제, 이 어려움을 가족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는 것입니다. 아내가 넷이나 있고 아들들이 11 있지만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어려움은 사람들이 도와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가족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짐이 되고 오히려 부담이 되고 오히려 더 어려움만 커지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 문제, 내세 문제, 고독의 문제, 인간 실존의 문제, 이런 문제는 가족이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누가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다 먼저 보내는 겁니다. 강을 건너서 다 가게 만들고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는 강가에서 홀로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재물도 다 보내고 아내들도 다 보내고 11 아들까지 다 보냈어요.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그것 얻으려고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 세월을 보냈고
재산 모으기 위해서 6년간 외삼촌 집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 왔었습니다. 목숨만큼 귀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홀로 남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둘이 앉아서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내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질 때 우리는 큰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인간적으로 보면 외로운 시간입니다.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자포자기의 시간일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다다른 그런 고독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야 진정으로 기도가 되고 그 자리에 내려가야 자기를 참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힘이 나고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고민이 있을 때,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간섭받지 말고 주변의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씨름하듯이 야곱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긴 했지만 야곱이 온전하게 변화되지를 않았어요. 믿음의 족장이 될 만큼 그가 성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되고 야곱이 성숙해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후에 가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경험이 있고 은혜 받아서 성숙해진 경험이 있을 때 그때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 그런 호칭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경의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많이 하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체험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으로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보면 야곱이 씨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한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현하려면 야곱이 기도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이 기도는 씨름하듯 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경기하듯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씨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씨름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와 비슷하게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땀이 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고 그 땀방울이 피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땀 흘려 보셨어요? 그 땀방울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땀을 흘리면서 피도 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야곱도 그처럼은 아니지만 비슷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씨름하는 기도. 기도는 감상물이 아닙니다. 그냥 좀 소원 빌다가 안 되면 그치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힘써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은혜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 보면 씨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야곱은 살려달라는 것이지요.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달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나를 죽이려 오니까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기를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지은 죄, 거짓말한 죄,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빠져 지낸 죄,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은혜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변화되라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를 하셔도 야곱이 회개를 안 합니다. 야곱이 회개해야 하나님이 이기겠는데 야곱이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그랬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쳐서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엉덩이 뼈에 연결된 아주 중요한 뼈인데 이 뼈를 치면 힘을 잃습니다. 걷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뼈를 쳐서 야곱을 거꾸로 들이고 회개시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맞고 뼈가 어긋날 때 야곱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져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승리하고 또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6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야곱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킨 다음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매달렸습니다. 아주 울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호세아 12장에 보면 이때 야곱의 기도를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 4절에 나오지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내게 축복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악착같이 매달려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받습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다, 또 사기꾼, 또 꾀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또는 승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고 야곱의 신앙도 변화되었고 야곱의 인격도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드디어 승리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승리자가 되었는가? 회개함으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복을 받음으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한 교회 한 교회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이기는 자에게는 주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 돼야 되겠는데 이기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고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고 나가면 그건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 안 하는 것이 이기는 줄 알면 안 됩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이 이기는 줄 알면 안 됩니다. 그건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순종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그는 완전히 실패자가 됐어요. 그는 영원히 지고 말았습니다. 순종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기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이겼습니다. 회개함으로 이기고 복을 받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기는 자 되도록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29절과 30절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냥 축복하고 떠나가셨습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리자가 되고 그는